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첨서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군인들에게 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서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게 되는, 오히려 항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죠.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 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걸 본 이 요압이 더 이상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돼서 왕과 담판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군인들이 이 왕과 자녀와 또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구했는데 오히려 그 구원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왕은 어찌하여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멸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가서 오늘 왕께서 그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지금 왕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당한 화보다도 훨씬 더 심한 화가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경고죠. 경고. 그리고 야단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정당합니다. 요압이 물론 조금 불경스럽게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요압의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정당한 말이죠. 왕이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군인들 앞에서 울면서 그 죽은 아들에 대한 어떤 애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군인들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단지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이 다윗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결국 바로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드디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겠다. 왕궁으로 귀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특별히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압살롬이 결국엔 이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불만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보죠.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이게 평탕책 같은 탕평책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등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가 나름대로 어떤 득세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내면에 깔려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이유였죠. 그것을 안 다윗이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 결국은 내가 앞으로는 유다 지파를 더 특별하게 각별하게 챙기겠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들이 왕으로 온전히 세워서 이렇게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는 큰 어떤 시사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하나로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사람이 지휘관으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임명했던 군대 지휘관이었죠. 그러나 물론 다윗의 어떤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인데 이 요압을 이어서 거기서 이제 공공연하게 이 아마사가 그렇게 군 지휘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다윗도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상황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요압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을 사실은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압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기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어떤 요압을 이제는 내려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아마사를 동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유다 지파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그걸 반역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제 왕권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 아마사를 지휘관을 세우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 돌리게 된 거죠.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 사람들의 이 충성심을 다시 이제 다윗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 돼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의 왕권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제 좀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로서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이 요압이 당신은 왕이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켜 줌으로 인해서 다시 이 왕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울림들이 있을 때, 우리를 깨우는 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슬픔 가운데 젖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거나 슬픔이 우리를 계속 억누르게 되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사실은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을 요압이 그를 각성시킴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요압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러나 결국 그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요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쓰고 있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다. 자기가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다른 지파들에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는 않지만 분명 다윗이 이 유다 지파를 소홀히 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 그때 마음을 얻고 이제 전체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면들도 우리는 깨달을 때에 우리가 혹시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또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했지 왕으로서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압이 다윗을 깨우쳐서 결국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 우리가 슬픔 중에 헤어나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음성들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방향성을 잘 읽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윗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것의 실패를 그가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면들을 통해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전교인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